관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점. 과연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련의 공생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눈으로 인간을 보셨는가? 사람을 보셨는가? 나아가서 우리를 보셨는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실존의 존재를 어떻게 보셨는가?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 어떤 눈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하는가?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들여다봐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여다보는 세상의 관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속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눈, 예수가 가르쳐 주신 눈,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점으로 봐야 한다. 과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하느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너무 유명해서요. 이 말씀은 안식일 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길을 거닐다가 이제 길가에 있는 밀이삭을 따서 그것을 비벼 먹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추수도 안 되고 타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을 어겼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이 의미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결정적인 나의 못을 박아버리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원이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율법에 쓰여진 그 문자 그대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구원한 것이다. 이 엄청난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덤빕니다. 왜 논쟁을 하려고 덤비냐면 예수님을 잡아야 되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존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가줄까? 꼼짝 못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 연구만 하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에게 문제를 던집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딱 물어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숙제죠. 죄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이, 가늠한 이것도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이 엄청난 공격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극복을 해버립니다. 그래, 맞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자는 죽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 던져라. 딱 해버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맞다.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라. 아무도 돌을 못하면 왜? 모두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예수에게 세금 문제를 갖고 옵니다. 이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것을 이름하여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프레임의 법칙. 우리가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한국의 이 정치, 특별히 무슨 선거 때 보면 여야가 공히 관계없이 프레임을 서로 겁니다. 딱 걸어가지고 프레임의 법칙에 의해서 프레임을 얽어매요. 문제를 딱 던져도 당신 여기에서 답변해 보시오. 북한이 주적이요? 당신의 입장이 뭐요? 다 물어요. 이걸 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보수고, 그건 안보에 아주 철저한 안보적인 이 안보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보시오. 자신은 종북이야, 종북, 빨갱이야 하면서 빨갱이 종북 프레임으로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한국 정치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프레임의 법칙은 사실은 이건 대단히 종교적인 법칙입니다. 어떤 랍비에게 물어요. 선생님, 기도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우면 되냐? 안 돼.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묻는가에 따라서 답변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안 되죠. 기죠? 됐습니까? 안 해요. 자, 그럼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것도 왜 된다고 그래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출애굽기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저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해 너무 약하므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메뚜기다 그랬어요. 나머지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걸 보았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똑같은 현실을 보았어요. 똑같은 공간을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답입니다. 10명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프레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 나는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어디 나가면은 종종 질문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이주민 목회를 하니까 어디 방송에 가가지고 또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논쟁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무슬림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한 25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혀 무슬림이 없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태원의 한남동에 이 이슬람 모스크가 하나밖에 없었던 나라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모스크가 생겨요. 특별히 이 모스크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 때문이다. 무슬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 이주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거 큰일 났다. 한국이 우리가 이게 무슬림 사회, 이슬람 사회, 이슬람화 되어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 이주민들 가운데 무슬림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이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기한 동안.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무슬림들의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물어요. 저보고. 방송에 나갔더니 그 얘기 묻더라고요. 사회자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자, 우리나라의 이주민들 가운데 무슬림 국가라고 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법으로? 못 막아요.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중앙아시아 우리 저 총장인 그 키르기즈스탄이니 우즈베키니 카자키니 중앙아시아 이게 세계적인 무슬림 국가들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을 와요. 한국 남자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무슬림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자녀들도 무슬림화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남편도 더군다나 이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자파드, 또 아르민, 또 누구지? 라시르, 이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어요. 이 사람들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 이란에서 온 사람들, 세계적인 무슬림 국가, 무슬림 원리주의 아주 강력한 악의 축이라고 한 그 바로 악의 축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막으려면 이게 막을 수 있을지 혹은 뭐 그 어떤 법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을 수 없어요. 이게 국제법이 허락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막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뭐 이거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야. 동시에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선교하고 이 무슬림들 가운데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느냐고요.
여기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는요, 우리 요즘 우리 새벽교회 그 토요일날 조창기교회 할 때 보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안 오는데 우리 날씨를 싫어서 새벽교회 왔어요. 매주 와.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도. 이야, 내가 어저께도 아침에 새벽교회 왔어요. 날씨를 살았어요. 이렇게 복음 가운데 변화돼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호잡들한 사람은 터키에 가가지고 여러분 무슬림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자, 무슬림을 과연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교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관점의 차이.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이 뭐냐 말이에요. 과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교회가 한국교회가 깨어서 아니 무슬림 국가에도 선교사를 보내서 말이야 10년 20년 동안 가도 한 명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는 이 선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무슬림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한국교회가 정말 준비된 한국교회 이들을 받아 열심히 선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키워서 역으로 그 땅에 또 보내고 세계 선교에 특별히 무슬림 선교에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면 이거야말로 기회이죠. 위기와 기회는 함께 있는 거예요. 원래 위기와 기회를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은 그걸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는 뭐냐 말이에요. 관점.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이 뭐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눈을 갖고 세상을 보게 할 거냐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몽골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목요일날 이제 2시에 오후 2시에 난 좀 아쉬워요.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그 나선과 관계된 분들은 몽골학교 졸업식에 오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년 6월 딱 요맘때 졸업식을 하거든요. 졸업식 날이면 그 전날부터 나는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전날부터 내 가슴에 감동이 와요. 왜 감동이 오느냐? 이 학교가 졸업이라고 하는 게 애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몽골로도 가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몽골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대학도 들어갑니다. 물론 참 우리 아이들이 잘 커서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몽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남북관계를 바꾸고 한반도의 중요한 이 통일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꿈을 꾸는 환상을 내가 갖고 몽골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이게 막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을 망하면서 아이들이 살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법. 내가 2005년도에 이 몽골 학교를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몽골 학교가 인가받는 과정에 2005년에 인가를 받은 시작은 2003년도부터 인가를 시작을 해요. 인가 과정을 시작했어요. 몽골에 가서 교육부 장관을 만났더니 몽골 교육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우리 몽골 학교를 지금 몽골 정부가 인정하시오 그랬더니 몽골 교육부 장관이 나보고 몽골 학교는 외부에 있는 몽골 이외의 몽골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몽골 학교라는 건 모두가 몽골 내에 있는 거예요. 밖에 다 국외의 몽골 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어 이 학교는 몽골 법에.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가 한국 정부가 인정하면 몽골 정부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줬어. 그래서 이제 몽골 교육부 장관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교육법을 딱 뒤져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외국인 학교에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이 찾아갔어요. 담당 이제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자, 우리 몽골학교 이렇게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학교를 좀 서울시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몽골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졸업을 하면 그래도 학력 인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학교를 인가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시오. 법적으로 우리 국가가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공무원이 이런 지하에 법을 얘기하는 게 법. 우리나라 이 아이들을 우리 학교 몽골 아이들을 법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교육법으로 인가를 내주면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그 당시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 자체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거의 그것을 뭐 그렇게밖에는 우리 사회가 이게 외국인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우리 한국의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법으로 우리 학교를 인가를 내주면 법으로 인가를 내주면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된다는 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몽골 학교를 인가를 해주면 외국인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를 인정해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게 공무원들은 뭐 법학과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학. 맞아요? 공무원 우리 집사님? 그 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과 저도 그렇게 비교 못해줘요? 또 왔어요. 왔더니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거 법적으로 인가 받아도 정부 지원도 없고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대안학교처럼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우리 안에 같이 이 사역을 하는 스태프들도 아유 목사님 뭐 귀찮게 그거 해요. 하지 마요. 그거 법적으로 만들어 놔봐야 정부 지원도 없고 머리만 아파요. 하지 마요. 나보고 옆에서 계속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학교가 이게 작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미미한 학교지만 나는 이 학교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나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 아이 학교가 인가를 받는 게 맞아. 그게 옳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국적과 문화와 종교와 법적인 어떤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이게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에 딱 기록돼 있어요. 유엔법이에요. 유엔법. 유엔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을 딱 들고 다시 가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법을 갖고 우리나라 헌법을 갖고 얘기한 거지만 나는 그 헌법에 있는 유엔법을 갖고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보는 거야. 어디서 이걸 찾아왔냐 이게. 유엔 아동 인권 권리 규약 갖고 와가지고 모든 아동은 다 써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교육받을 권리가 인권이야, 인권. 교육받을 권리가 이게 우리나라 헌법 위에 있는 법이야, 이게. 유엔법이야. 당신 이것까지 허락해. 업자본다고 이 사람이 그런 목사님 절차를 진행하시죠. 딱 그러는 거야. 그게 절차 진행하는 거야. 그런데요, 안 해줘, 끝까지. 뭐 서류를 막 그냥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면요, 빨간 펜을 쫙 거가지고 다시 맨 마지막에는요 이제 거의 다 됐어. 모든 게 모두 서류가 완벽해졌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목사님 운동장이 없네 이 학교는? 운동장이 없네?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운동장이 없죠 당연히. 저 아래 여러분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학교 갔잖아. 운동장이 없죠.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이제 운동장 없는 학교 많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이야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보고 싹 웃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법에는요 모든 학교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는 건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딱 반려하는 거예요. 서류를. 끝났어 게임. 왜? 우리는 운동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 운동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골목이 운동장이 아닌데 거기서 무슨 운동? 야,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서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제는 다 보세요 목사님 이제 그만해야죠. 안 돼.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관점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야지.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싸우느냐면요. 너는 네 투구와 칼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를 대적하지만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내가 너를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불맷돌 5개, 돌멩이 5개 들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야 관점. 앉아가지고 서류를 이제 다 반려받았겠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이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장이 없으니까. 혼자 앉아서 하나님.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쉽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제 기도를 이렇게 보세요. 저 이렇게 하나님 이게 뭐 제가 뭐 이 학교 때문에 무슨 제가 유명해지고 이 학교가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 이거 뭐 안 해도 그만인데 하나님. 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니구나.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면 이게 정상적인 학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운동장 없다고 이제는 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제 안에 오셔서 서서서 대시니다. 뭐라고 서서 대시냐면 야 이 바보야. 저 위 쳐다봐. 어디요? 장신대. 무슨 말씀이세요? 야 장신대 운동주 통통 비었잖아. 아니 보니까 장신대 운동장이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빌려달라고 그래. 총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저 당시 총장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나한테 그분들한테 배운 사람 아닙니까? 제 스승들이니까. 제가 이 안에서 몽골학교하고 외국인 사역한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총장님 여기 장신대 여기 뭐야 학생들 보니까 이거 뭐 운동장 넓은데 운동도 안 하고 텅텅 비어 있는데 분들이 좀 없어. 왜? 이거 좀 빌려주세요. 왜? 몽골학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운동장이 없답니다. 운동장 만들어 오래는데 내가 돈은 없고요. 장신대 운동장 좀 빌려주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0년만 무상임대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총장님이 법인 이사들 어떻게 다 모이라고 회의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 목사 운동장 빌려줄게 와. 종이 쪽지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운동장 10년 수상인데 몽골학교 아이를 여기서 운동해라. 장신대 운동장에서 딱 서류에 딱 넣어가지고 교육적으로 또 간 거예요. 공무원한테 딱 보여줬어. 딱 내서 운동장 갖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운동장 만들어 왔어. 다. 딱 보더니 날 보더니 졌어요. 딱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한테. 그리고는 몽골학교 정식 외국인 학교 인가를 딱 받았어요. 제가 몽골학교를 인가를 받고 정식 외국인 학교가 되고 나니까 몽골 교육부에서 인가를 딱 받았어요. 졸업할 때마다 몽골 교육부에서 졸업장이 나와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외국인 특례 입학으로 한국의 유수한 대학으로 다 입학이 가능해. 얘들 시험도 갖고 못 들어가는데 다 외국인 특례 입학으로 다 보내는 거야. 그냥 우리가 졸업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막 커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돼서 막 몽골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엄청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야, 이거를 보면서 몽골 학교를 만들고 정식 외국인 학교를 만들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땅 줄 테니까 학교 짓겠어요? 2008년도에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에 2014년 학교를 졌어요. 1년 만에. 아니 1년도 아니라 9개월 만에. 이 학교는 9개월 만에 지어진 학교입니다. 기적처럼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땅을 줘도 학교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학교 짓는 데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 동의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중간에 학교 짓다가 딱 콘크리만 해놓고 나 못 줘. 서울시가 져줘. 이게 공무원들이 겁시라는 거야 나한테. 저 사람이 저거 틀림없이 눈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나중에 백제라 그러고 이거 학교 안 준다고 그러면 학교 져달라. 서울시한테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야. 공무원들이 안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실무자들이 땅은 서울시에서 줬는데 이 건축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짓다가 백제를 하려고 그러죠. 짓게 좀 도와줘요. 만약에 목사님 학교 짓다가 중간에 골조만 세워놓고 나 못 줘요. 그러면 이 건물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그때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못합니다. 건축허가 못 줍니다. 이게 장장 몇 개월을 끝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다시 어디다 지휘를 하고 가서 싸움을 하고 말이죠. 내가 정무부시장을 찾아가가지고 바닥을 쳐가면서 공무원하고 대탄 싸움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걸 불과 9개월 만에 딱 졌어요. 매일 울면서 졌어요.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에서 애들이 졸업하는 날 내가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것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이성이라고 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우리를 본 겁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로 인간을 본 거예요. 인간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다 죽일 놈들이야.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 예수님의 관점은 사랑의 관점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어찌하든 간에 부어시키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은 어찌하겠든 간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고 싶었던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관점. 그런데 오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과연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의 눈이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 예수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품어냈던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던 거야. 우리는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분단된 조국을 향해서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의 눈, 권력자의 눈,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눈, 정치인의 눈,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교회가 세상을 봤다는데 오늘 교회가 계속 개혁이
대상이 되버린 거예요. 적폐의 대상이 됐어요. 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점으로 세상을 재해석하고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나보고 예배 끝났는데 딱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가 불법 체류자를 도와도 됩니까?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도와도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장로님도 불법 체류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죄인이 여기 있으면 불법 체류자죠. 죽어야 할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아무 소리 모르고 쓰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프레임에 다 걸렸어요. 한국교회가 이 프레임의 법칙에 걸려버린 거야. 구약의 율법은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하지 마라, 전부 다. 예수님 믿다고 왔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너희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세리와 이 죄인과 창녀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그것도 쫙 썩어빠질 죽을 그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기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맞다. 나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교회가 의인의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 우리가 죄인이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 있잖아. 우리의 죄인임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오는 짐을 만들어주지만 사랑은 자유를 준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정죄하지 마세요. 저 권사는 말이 너무 많아. 저 권사는 자기는 척을 너무 많이 해. 돈심이 있다고 뻑이야. 저 사람은 무식해가지고 돈도 없는 여자가. 이게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선 교회는 안 해, 아예 그런 얘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하잖아. 장로 되려면 뭐 돈 있어야 되고, 장로 되면 뭐 돈 얼마 헌금해야 되고, 뭐 그러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딱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어 지금. 이게 프레임이야 이게. 교인들도. 아니 교회가 언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이렇게 망가졌냔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빛되고 소금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 이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겠느냐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교회 안에 용서가 없는데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프레임에 걸렸어요. 아직도 우리는 프레임에 걸려 있어.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프레임에 걸려 있어. 이 프레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오늘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교회 떠나는 거야. 교회 가면 피곤해. 교회 가면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이게 교회 딱 그게 프레임이 딱 걸려 있으니까 교회 오면 그러니까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도 뭐 술도 마셔야 되고요. 저는 아직도 담배도 피워야 되고요. 저는 아직도 뭐 세금도 좀 덜 내고 뭐 여러분 뭐라고 그래 그러면?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술 끊고 와요. 딱 그렇게 전도합니까? 근데 왜 아까 대답할 때 그렇게 대답했어? 이 프레임에 걸려서 그런 거야. 사람이 우선이야. 법이 우선이 아니야. 교리가 우선이 아니야. 도구마, 제도, 율법, 헌법, no.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우리가. 사람이 우선이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 법이 우선이었으면 우리 죽어야 돼. 법이 우선이면 우리 감옥 가야 돼. 그런데 그 예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릇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의 프레임에 걸려서 교리와 제도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려서 기존의 고정관념과 선입관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갖고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자유함은 없이 우리 스스로 자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자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바꿔야 돼 세상을.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서를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품어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네가 죄인이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할게.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안 목사님이 옛날에 그 누구예요? 고재봉. 누구죠 목사님? 고재봉. 고재봉이라고 하는 엄청난 살인자를 감옥에 가서 회개시킨 분이에요. 사형당할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가서 그러면 어떻게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시겠다고 했겠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어도 그래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아직 포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해가지고 학교 안 만들어줬으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 아이들이 내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꽃다발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학교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내게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눈물이 나지 않겠어?
내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게 난 당연한 거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관점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가치로 세속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본주의 논리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인간을 보고 역사를 보고 우리 조국을 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이게 오늘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야.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그나마 예수 흉내내며 살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 흉내라도 내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눈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눈, 권력자의 눈, 이념의 눈, 이 프레임에 걸린 이 율법의 눈으로 아직도 우리 역사와 이 분단된 조국과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된 이 안타까운 현실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레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생각이 있는 우리 교인들 되도록 아름다운 교인들 되도록 나선 교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